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의 말씀 어디에 중심으로 해서 전했는지 아십니까? 복. 팔복. 오, 예, 팔복. 예. 팔복에 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네, 5장.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상수.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 천국 대헌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약의 외적인 복, 물질의 복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건 이 신령한 신약의 팔복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요, 보너스로 그냥 오는 복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구약의 외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신약의 신령한 복이 더 귀한 복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도 받을 때에 완전한 복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려면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 주셨지만 팔복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팔복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날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은혜가 올 한해도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신명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1년에 무조건 3번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번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예배가 뭐예요? 첫 번째 드렸던 예배가 무슨 절기예요? 1절에 나와 있죠. 1절. 16장 1절 뭐예요? 유월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비벌이 무슨 달이냐면요,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첫째 달이 아비벌이에요. 우리 현재로 보면은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꽃피고 새싹이 막 돋아나는 그때가 1년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광복의 날,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날, 그 달이 6월절로 첫 번째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명절 중에,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광복절 있잖아요. 언제예요? 광복절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잖아요. 왜 이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킵니까? 일제의 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지로, 노예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0년. 400년. 그 요셉의 나이까지 생각하면 430년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식민지로 나라도 없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우리는 36년 살았어도 아직도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장장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그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그 부러지점과 절규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 절규를 들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돼요?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유월절에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첫 절에 있죠. 3절 첫 단어 뭐예요? 유교병인데 이 유교병 뜻이 뭐예요? 누룩,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간 병이라는 게 떡병자거든요.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맛있어요. 발효가 잘 돼갖고 며칠 동안 발효돼가지고 이 빵이 그들은 빵 먹었으니까 빵이 달달해. 근데 이 하나님께서 6월절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아예 그 이스트가 그 집 가운데 4절에 보면요. 그 일해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누룩 자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일해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것이라는 건 뭐요? 소와 양, 고기인데 유교병은 먹지 마라. 고난의 떡이다. 그걸 고난의 떡을 왜 생각하면서 먹어야 될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달달한 떡 말고 그냥 아무 맛이 안 나는 무교병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일제 시대에 사셨던 분 계시나? 우리 두 분은 일제 시대에 사셨네요. 그렇죠. 아주 어렵지만 5살 때 참 대단하셔요. 예. 저 시대에 살았던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일제 치하에 살았죠. 6.25 전쟁 겪었죠. 또 IMF 막 겪었죠. 하여간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전쟁이며 식민지며 경제적 고난이며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으신 분들 정말로 존경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은 무슨 절기예요? 그 다음은 77절인데 7절에 보면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곡식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곡식인지 아세요? 유대인들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곡식 뭘까요? 그 사람들은 보리. 예. 빵이 주식이니까 밀하고 보리가 나오는 밀하고 보리는요 가을에 뿌려가지고 겨울을 겪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곡식에 낫을 처음 대는 그 날부터 시작해갖고 7주를 지난 때에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77절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는 뭘로 지키고 있어요? 맥추절이라 그래가지고 보리 나오고 밀 나오는 거 맥추 감사주일 그래갖고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 이 강대상 뒤에 보면요
큰 글씨를 해갖고 맥추 감사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저 농사 지었던 분들 있잖아요. 보리도 막 갖다 놓고 가을 되면 쌀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그래요. 처음으로 열매가 맺힌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오순절로 지키기도 하거든요. 77절 하면 며칠이에요? 77이 49예요. 49일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강림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77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절기 77절을 꼭 지키되 뭐가 중요하냐면요,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계속 택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라고도 해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오는데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 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배할 때에 뭘 하라고요? 누구를 챙기라고요? 고아, 가부. 네,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은 무슨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14절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데 초막절이라고 돼 있죠. 초막절은 이 시대로 하면 무슨 절기에 가까워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농사들을 다 수장해가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이 수장절, 예,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에 지어가지고 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인데 여기서도 14절에 보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예.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거의 제사 지내면은요, 이 절기를 지내면 그저 그냥 그 신한테만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바치라는 것보다 너 주변에 있는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1년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 설 명절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 물론 부모 형제 만나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지내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먼저 돌보고 챙기라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오늘 136편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라. 이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추감사주일에 꼭 보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부터 4절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배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은 사단 마귀 우리들의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시편 136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약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 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인지 아세요?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록을 하는데 뭘 기록하냐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그 이상에 되는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회의 지도층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는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클까요? 근데 계명을 뭘 알아야 어떤 게 큰지 작은지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님 주신 계명이 몇 가지 있어요? 10계명. 네, 10계명도 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 이전에 또 계명이 있었어요. 네, 너무 똑똑해. 사모는 아무나 거이나.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앞에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그때는 계명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었어요. 그게 첫 계명이라니까. 처음으로 주신 계명. 그 계명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계명을 또 줬어.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자, 10계명을 또 받았는데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켜. 그러다 보니까 계명이 또 늘어나. 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은 엄청 많은데 자꾸 늘어나가지고 613가지가 된 거예요. 600가지가 넘는 계명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도대체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613가지까지 갔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계명을 또 줬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있을 때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한 가지로 줄었어요.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그때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네. 아니 예수님 서성을 지금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인간이 서성을 언전 30냥 노예의 몸값에 팔아쳐먹은 놈을 그 놈까지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서기관이 질문한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이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예.
쉐마 이스라엘.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 이 시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 계명은 뭐예요? 네, 둘째 계명은 네, 그 다음 절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 몸과 같이.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는 자기 몸은 얼마나 그냥 잘 관리하고 챙기는지, 조금 아플까봐, 뭐, 예, 추울까봐, 더울까봐, 예, 지금 밥 먹는 것도 봐. 그냥 막 굶을까봐, 예, 조금 더 빨리 어떻게 먹어보려고 예배 중에도 불 켜고 그냥, 예. 우리 인간의 몸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챙기라는 거예요. 명절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어려운 때에, 예.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교인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 아우성인데 북한에 도와준다고 다 갖다 줘, 퍼줘. 예. 썩을 놈들이. 썩을 놈들이에요. 내 국민, 내 교인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바깥을 챙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니는 실천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참 곤란한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전 교인한테 명절마다 선물 주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빼고. 예. 우리 다른 교회들은요, 그 뭐, 제가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절 되면요, 목사님 그 당회장실에요, 목양실에 선물이 넘치거든요. 예. 드릴 게 없네. 김기두 집사님 잘 들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지,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멘.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섬겨야 돼. 물론 교인이 너무 많은 교회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귀로 듣고 흘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아멘. 실천하는 게, 오늘 그 많은 것보다 이 33절에 보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뭔 말이에요? 전체로 내 온 몸을 다 들여가지고 맨날 예배해, 교회 나가, 그러면서 이웃은 돌보지도 않아. 그게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예배보다, 전체로 다 드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명절 되면 꼭 상처받는 사람들 많아요. 예, 부부간에는 이혼율이 가장 높은 때가 명절 지나고 그러잖아요. 매일 찢고 꽂고, 예, 차 안에 갈 때 싸우고, 올 때 싸우고, 예, 하여간 문제예요, 문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아까 장로님 또 기도 중에 말씀 주셨지만, 상처를요 줘도 안 되지만 상처를 받아도 안 돼.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덮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긍휼과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마디에 꼭 해가지고, 예.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저 소심한 A형이라 작년 추석 때 지금 상처받은 게 아직도 꽁에 있는데, 예. 이런 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명절 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이웃 보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변이 좀 목도하고, 주변이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만 이렇게 달라졌네, 이렇게 변화됐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설 명절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잘 챙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